큰 1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A파트 첫째,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써놔주십시오.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당신의 능력과 또 뜻들을 풀어내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래요?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절기는 모에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에드는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만남이 있죠. 그러나 만남 가운데 안에는 특별한 만남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특별한 뜻을 알려주길 원하신다. B파트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냥 단순히 어느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 안에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어졌대요. 근데 연합시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무엇을 만드셨대요? 하나를 만들었대. 우리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졌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지었대요? 한 세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 하나님이 이방인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라보신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할렐루야.
시민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뭐래요? 권속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 또는 비유대인,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된 이방인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동일한 연약함과 문제로 쓰러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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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돌아가는 삶.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그 천국은 먼 우주의 어느 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좀 이따 나와요. 그게 헬라니즘의 문화예요. 헬라니즘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지성을 신의 경지로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우스 신. 제우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헤라. 화장품에도 있잖아요. 헤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품 이름을 헤라라는 이름으로 사용한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광양 그 불고기 거리에 황금소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20마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거 세워질 때 우리가 가갖고 막 거기서 노방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청의 직원들이 그냥 갑자기 황금소를 만들자라고 생각이 나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은 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와 귀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반드시 있다. 귀신 마귀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청의 직원들이 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읍시다 라고 갑자기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왜 황금소가 임하게 되어졌냐면 광양시가 포스코로 인해서 부가 창출되어지잖아요. 이 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를 얻었지만은 이 지역이 타락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부와 황금소의 연결점은 무엇입니까? 황금소는 바알 신을 의미하고 다산의 신을 의미하잖아요. 축복의 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알을, 황금소를 우상 숭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화장품이잖아. 그런데 제우스의 아내가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이 헤라예요. 헤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명절은 이스라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의 명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큰이번 헬라의 가르침이란, 하누카 절기는 BC 165년에 마카비의 주도하에 시리아계의 그리스 군대의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누카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다니엘 8장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2300번의 주야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성결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 하누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야로 2300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2300 나누기 2하면은 1150일, 그죠? 115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스의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1150일이 정확하게 지나면 내가 그 성전을 회복하리라. 근데 날짜를 계산하니까 진짜 1150일이 지나고 후에 이 마카비의 군대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실제로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중간 1번 다니엘 8장 8절 숫염소가 나오죠. 이 숫염소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 써놔 주십시오. 왕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써놔 주십시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게 되어지자 4명의 장관에게 땅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꿈은 전 세계를, 써놔 주십시오.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왕의 꿈은 많은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온 세계가 잘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의 가르침이 뭔지, 그 헬라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헬라의 영이란, 써놔 주십시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 필요 없다. 사람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인간이 본인 스스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실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은요, 그래서 더 많은 인간의 지혜를 우리는 만들어내어야 한다, 이걸 꿈꿨다는 거예요. 왜? 실수하지 말자고, 실패하지 말자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중심 안에 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내더라도 그 악 때문에 인간은 좋은 길로 갈 수 없어. 욕심이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그래서 헬라의 영이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 중에 알렉산더의 스승이며 플라톤의 제자, 그리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 해석학, 설교학, 운병술, 정치학, 행복론,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심리학, 생물학,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이 학문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학문이 뿌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도 그 설교학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설교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려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잘한다. 변론하고 웅변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과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림, 동상, 건축 등의 어떠한 형태이든지 아름다움을 우상화시켰으며 육체를 사랑하는 행위, 스포츠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열정과 우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보세요. 뭐 축구나 뭐 야구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UFC, 격투기. 그게 왜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그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테네, 그리스. 사실은 우상 숭배, 신들과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운동하는 것들을 일으키기 시작한 나라가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운동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헬라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목적을 써놔주십시오. 신이 되는 것. 헬라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목적을 신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만들어내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윤리학을 만든 거예요, 그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의 시다랑 철학 그리고 또 이 헬라의 사상과 기독교와 짬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로마, 그리스 그때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 헬라의 영이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면 우상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영감을 주어 우상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 사람들의 신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은 포르노. 포르노라는 신이 있어. 이 포르노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과 성교합을 하게 합니다. 그 예배하게 성전에서. 그래서 포르노라는 게 야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포르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라도 마찬가지인 거. 풍요의 여신 다이애나, 그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풍요의 여신을 뜻하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신은 아테네,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헬라의 가르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써놔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가정, 자녀, 사업장, 세상의 지혜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과 삶은 분리를 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세상 살아가면은 망해. 자녀들 힘들어. 우리 가정 어려울 수 있어.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넘어간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듭니다. 즉 헬라의 영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헬라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결과 불순종하니까는 누구의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예수님의 첫사랑.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리게 되어진다. 자, 보세요. 말씀, 하나님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분리시켜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내가 경험한 지혜와 지식 가지고 돈 벌고 살아가는 게 맞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화가 헬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예수야를 믿으면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은 갈 수 있어. 그 천국은 말이지 어떤 곳인지 알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야. 이게 무슨 관점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관점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육체의 관점으로 고통 없고 슬픔 없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든 것이 맞다 아니다. 그거는 헬라에서 나온 가르침인 거예요.
헬라 사상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천국의 가르침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왕 예수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보니까는 근심 없죠, 걱정 없죠, 할렐루야, 염려 없죠. 근데 그 천국은 그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다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의 가르침은요, 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곳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이 없는 곳이야. 니들이 원하는 곳이 그곳이야.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휴머니즘. 그 가르침을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리를 시켜놓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는 예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그런 헬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한대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아까 우리 촛대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거든. 즉 천국을 받았다, 천국을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성경은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 행위예요. 이게 헬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 이걸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죠? 영지주의. 영과 땅지자, 이 땅에서의 삶을 분리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생의 구원을 따로 얘기하고 이 땅에서 구원을 따로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구원을 어떻게 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 갔다, 천국에 갔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다. 이거는 헬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의 가르침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원하지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무엇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한대. 마치 본인이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시죠? 알길 원하는 건 지혜잖아. 근데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인지
헬라의 지식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깨닫기만 원해. 근데 그 깨닫는 거를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야, 오늘 깨달음이 왔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 좀 힘든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헬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러면 진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헬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써놔주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의 개념,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의 개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의 개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왕노릇 주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슨 연습? 예행 연습.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행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놨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헬라의 영으로. 헬라의 영과의 전투는요, 써놔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의 전투입니다. 헬라의 영과의 전투는요, 마음과 생각의 전투야. 내 마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의지할 것인가? 그 전투인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존의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 나왔잖아.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충만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 헬라의 영을 쫓아가지 말고 에베소 교회들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아멘. 이처럼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샴푸 사려고 하는데요, 요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자, 육체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 그 피곤한 게 그냥 아무거나 사도 뭐 주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죠? 아무거나 사도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왜 물어봅니까?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산번 하누카의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데, 다니엘 8장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도 알렉산더 왕과 같이 헬라의 영과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과 예루살렘을 다스리길 시작합니다. 다니엘 8장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안티오쿠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이래요. 성전 폐하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때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기하죠? 두 번째, 헬라의 가르침이 있었던 안티오쿠스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은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세 번째,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자, 안티오쿠스 네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네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부정한 동물의 음식을 먹지 말라. 안티오쿠스가 다섯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토라 공부 모세오경을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토라 모세오경을 지켜 행하라. 안티오쿠스가 여섯 번째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시작. 이스라엘은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혀라.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 이스라엘은 성전에 거룩한 동물의 제사를 드려라. 안티오쿠스가 일곱 번째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시작.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섬겨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근데 자 보세요.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7가지 보면은 지금 교회에 동일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들과 똑같죠.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교회들이 이 안티오쿠스가 내릴 7가지의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을 교회들이 지금 준행하고 있다는 거. 신기하죠? 왜 이러한 뜻들을 지켜 행하고 있냐?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헬라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안티오코스가 그만 내용들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티오코스의 명령, 헬라의 가르침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무엇을 바꾼대요? 하나님의 때와 절기와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바꾸고자 할 거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의 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 만남을 통해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겨서 무엇을 저지르게 할까요? 불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이란 시작.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안티오코스가 불법을 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전 그래도 하나님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 그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헬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에 속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는 어려워. 그래도 나는 어디에 갈 수 있어? 누가 만들어낸 천국, 내가 만들어낸 천국, 그게 유토피아. 그 사상이 어디에서 왔다? 헬라 철학에서 왔다. 놀랍죠? 사단은요,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의 모습과 동행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써놔주십시오. 구원. 첫사랑 예수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겠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써놔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영성, 다윗의 장막의 영성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뭐 해야 됩니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장막의 영성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한 가지만 구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영성? 여호수아의 군대의 영성. 여호수아의 군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울잖아요. 저 아이가 울게 되어졌을 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먹습니다. 그죠? 아, 얘가 배고프구나. 물리면 조용해요. 조용하잖아. 그래서 엄마는요, 그 아이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기가 막히게 돼서 엄마는요, 아이의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유창한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그냥 한마디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세요. 여호와의 군대의 영성, 여호수아가 어떠한 군대적 전략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었다. 짐승의 표란 써놔주십시오. 사단의 통치로 만들어내는 삶의 원리, 사단의 통치로 만들어낸 삶의 원리가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사단의 통치로 만들어낸 삶의 원리를 버려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란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 이거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죠. 이때 헬라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유대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저항 운동은 유대인 하스몬 가문에 속한 마타디아의 5번째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의 별명은 마카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제거하여 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새롭게 봉헌했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이날을 하누카 절기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는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봉헌하고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봉헌하고 세우는 것이 하누카인 거예요.
이 한우카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봉헌하고 세우는 것.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란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곳?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성전이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으로 임한다? 저주와 심판으로 임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르침과 헬라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성전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한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전, 직장의 성전, 교회의 성전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두 번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의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성전을 밝히는 7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성유를 만들려면 8일이 걸린다고 하여 그들은 하루만이라도 메노라 7가지의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8일간이나 성전에 밝혔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한우카 절기에 촛불을 켜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를 일명 써놔주십시오. 빛의 축제,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즉 써놔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존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기존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1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어. 1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전에 예정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전에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비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워내는지 아십니까? 왜 예전의 능력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왜 예전에 받았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시거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와 오늘과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 정도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겠지 뭐.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요.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요. 우상 숭배를 제해요. 자신의 생각을 버려요. 왜요? 내 생각은,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수많은 오류들이 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맞고 내 감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결국은 7교회 중에 2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빛의 축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육신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의 히브리 원어는 수르인데 써놔주십시오. 그 뜻은 쫓아버리다. 쫓아버리다. 굳은 마음은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헬라의 가르침은 떠나가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분리되라.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 한우카를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 한우카가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한우카 때 어디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까? 성전 안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방문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녹화하고 계셔요. 마음의 문을 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우카의 시작은 이번 달이 히브리 원어로 무슨 달이었습니까? 키스 레부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우카의 시작은 키스 레부월 25일날 시작되어져요. 키스 레부월 25일. 그게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